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정한 때에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이 시간 아버지께 진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사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모일 때에 오직 연약하고 죄성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지키신 주님, 내 안에 지키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우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은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양원의 모든 자녀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을 부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원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 주님만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죄를 끊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감사하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시간이거든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이 날 가운데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온전히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신앙을 세우고 서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반복적인 습관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반복적인 습관은 누구나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는 그런 습관의 모습도 있고요, 의식하지 못하게 나는 이런 행동한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에 행동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들 또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있어서요, 요새 열심히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젓가락질인데요. 제가 이 젓가락질, 제 나이 또래는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젓가락질 못하는 게 무슨 생각이 있나. 우리 어른들 세대들은 아실 겁니다. 젓가락질 못하면은 많이 혼나셨다라는 거. 근데 저는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성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끼는 그 교정용 젓가락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써도 이게 제가 그거 없이 한번 해보면은 하나도 못 잡겠더라고요. 하나도 못 잡게 써서 너무 힘들게 그 반복적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다들 반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지금 살아온 인생 평생의 삶, 젓가락을 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젓가락질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교정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요, 처음에 바른 자세로 운동을 배워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잘못된 습관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다들 경험해 보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젓가락질이 우리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젓가락질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습도 분명히 내 모습 가운데 있겠지만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 또한 분명히 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내가 말을 뱉었고 내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너 이런 말 했잖아, 너 이런 행동했잖아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발뺌할 정도로 내 무의식 중에서도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습관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을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모든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의 줄거리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당시의 모습은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두들겨 맞았던 모습은 이유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날 당일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기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하여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소망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얻어맞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끊임없이 얻어맞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반복적인 우상 숭배하고 죄의 모습 가운데서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향해야 죄를 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로 향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장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역병이 돌고 이제 죽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무려 20년 만에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란 여아림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막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끊게 된 이유는 여호와에게가 돌아왔을 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이제 하나하나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을 때의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며 그들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모든 바알과 아스다롯은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제거했다라는 말은 즉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결단이 있을 때에 그들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서 사는 자리 가운데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2022년도뿐만 아니라요, 내게는 기질적인 죄악의 모습들도 있고요,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에 저 모습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인가 질타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한 내가 남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한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아스타롯과 바알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릴 것을 명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 가득한 그 더러운 죄를 끊을 길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어야지만이 내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이 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군병들이고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길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자꾸만 이 죄성의 모습들이 나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만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모든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깨달았다면 그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에 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반복적인 죄 다들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 죄를 10번, 100번, 1000번을 지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신앙의 양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양심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하나 100번의 죄를 지었다면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99번, 98번 점점 더 내 죄 짓는 이 모든 죄를 끊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생명이 언제까지 내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나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설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가 가득한 모습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34편 말씀을 통하여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주님께서 통회하는 자, 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서요,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통회하며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만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요, 해결받아야 될 죄성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아니한 모든 죄 주님께 자복하고 통회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간절히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일 때에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시편 34편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적인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 앞장서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붙어 있을 때여야지만 이 죄를 끊을 수 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 교제할 때는 그 죄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시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복적인 죄를 지으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 가운데에서 사는 구원의 축복을 누렸듯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를 끊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 성회, 이 미스바 총회라고도 불리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제 사무엘이 외칩니다. 이 말을 외쳤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복의 기점에 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요, 앞에서 여호와께로 향하였을 때에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음성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기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던 이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언자, 선지자의 말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사로 세우신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다. 이 모였을 때에 기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바에 왜 모이라고 하였던 것인가? 5절 말씀을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 총회에 모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거든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 총회, 미스바 성회가 이렇게 의미하는 중요한 시사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요, 미스바 총회는 종교개혁이라고도 이렇게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모든 민족이 금식하고요, 회개 운동을 벌인 성회가 바로 미스바 총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지도자만이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 기도할 때에 이 회개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이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금 여호와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주된 내용은 뭐냐? 회개할 때에 이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통회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주님께 회개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남의 기적이 아니라 내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이 전 가운데에 자꾸만 멀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면은 이 미스바 가운데에서 회개 기도가 있을 때에 이들을 살렸던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 모든 더러운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면은 이제 놓인 이 자리 가운데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헛되이 내 모든 삶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다면 나온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총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로 나오라. 내 마음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헛되고 헛된 이 블레셋 땅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을 때에 이들에게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죄는 멀리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걸어갈 때,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내 기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설 때요, 이 모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르짖어 외칩니다. 이제 빨리 내 앞에 이렇게 우리를 여태껏 20년 동안 올감했던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빨리 우리를 구원하게 기도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9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요,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블레셋이 놓여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려고 다가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기에 자꾸만 블레셋이 우상 숭배하라, 바알을 섬기라, 아스타로스 섬기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공격이 다가올 때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을 사모하며 전진하자고요. 지금 자꾸만 내 앞에서 이 블레셋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자꾸만 나를 무능력한 자리 가운데 만들고요. 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고 그 어느 것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그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 나를 그냥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삶을 살게 자꾸만 나를 공격하고 침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어떤 기적이 임합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처럼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13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굴복하여서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이 세상의 문명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오나 그 공격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오, 나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 자꾸만 내 안에 이 블레셋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자꾸만 반복적인 죄를 지어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은 미스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살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모여 있을 때여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교만함, 그 모든 교만함은 찍어버리십시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앞에 블레셋을 막으시는 주님, 사단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서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서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있어야지만이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분별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블레셋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죄는 벗어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반복적인 죄는 끊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붙어있고 기도하는 데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블레셋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러 모였습니다. 그 블레셋,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내 앞에 블레셋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 사단의 더러운 공격 가운데서 그 공격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이 그런 말이 있듯이 속담이 있듯이 우리도 내 앞에 나를 올가매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스바로 모이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잠식되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주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죄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죄는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치고 죄는 버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